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그 사람이 형통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은혜가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고, 야, 그럼 저 사람 문제 없겠다, 삶이 뭐 잘 나가겠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정말로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고,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쟤는 내 마음에 맞아,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람이 이런 응답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걸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다윗같이 정말 충만한 사람, 다윗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면은 삶이 정말 형통했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 보니까 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절을 읽으면 이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의 삶에는 불평과 시기할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야, 우리의 기대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시기를 많이 받았고 모함을 당했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는 도망자 신세로 오랜 기간을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했고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았고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했고 늘 도망다니고 늘 위협받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잘 나갔다는 거예요. 득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명히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럼 무슨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무슨 엄청난 범죄자들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지금 현대사회의 어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널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어 하면은 너 이렇게 좋은 얘기 하는 것보다도 빈정거리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은혜 받길 참 바라죠. 은혜 안 받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기도 하고, 저 하늘의 일을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이 땅의 일, 하나님, 나 왜 이 땅에 칭칭 매여가지고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합니까? 왜 내 발은 이렇게 엉겅퀴가 내 양발을 꽉 잡고 있어서 왜 앞으로 한 치도 나가지 못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으면은 이걸 다 떨고 버리고 앞으로 쭉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은혜 많이 받으면은 만사형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1절에 그게 아니고 네가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도 네 삶이 고난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쟤네들은 왜 은혜는커녕 하나님을 알면서도 대놓고 무시하는 인간들인데 왜 저렇게 잘 나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나는 뭔가? 신앙은 뭔가? 내가 예수 믿는 의미가 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지? 이게 여러분 지금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의심들, 이런 불평들, 이런 불만들 더 커지고 더 많아집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삶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불평하는 거, 불만을 갖는 거, 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그러냐면은 쟤네들이 나를 정말로 어렵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 쟤네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들 어떤 애들이냐면 2절 보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뭐라 그랬습니까? 풀과 푸른 채소. 여러분 풀은 뭐 정말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거는 조건만 조금 좋으면은 확 하루아침에 그냥 확 땅에서 이만큼 솟아납니다. 이만큼 그냥. 어제 땅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다음날 오늘 저녁에 비가 좀 뿌리고 햇빛이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날 밝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날 되면 이만큼이 자라 있고. 조건만 좋으면 쫙 올라와요. 어떻게 됩니까? 조건만 좀 나쁘면은 그냥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확 올라왔다가 확 죽어버리고. 우리 그 아파트 단지 처음 들어올 때 이런 소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 저기 저 부동산 하는 사람은 편법으로 세 채, 네 채를 받았대, 분양을. 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합법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건데 편법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아파트를 세 채, 네 채를 분양받았다는 거예요. 그 좀 지나니까 막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야 5억 벌었네 6억 벌었네 20년 전에 5억 6억 벌었다 그러면 그거 많이 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그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몇 년이 또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시세가 확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무슨 뭐 그 부동산 그 하다가 그것도 문 닫고 지금 어디로 뭐 잠적을 했네 만에 또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쉽게 이루어가지고 빨리 성공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어서 저 편법이고 뭐 써가지고 빨리 쌓아놓고 아니 나이 먹고도 무슨 뭐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 왜 그렇게 살아? 나이 먹고는 좀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야지. 여행도 다니고 내 취미가 미술이면은 말이야 좋은 차 마련해가지고 뒤에다 캔버스에다가 물감 딱 싣고 뒤에 탁 몰고 가다가 경치 좋은 데 있으면 딱 캔버스 열고서 거기서 그리고 그날 저녁엔 또 어디가 즐기고 이런 꿈꾸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루었다고 해도 그게 그 사람의 결국은 도움이 안 돼요. 잠언 20장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젊어서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젊어서 뭘 해야 됩니까? 기초를 다져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다지고 내 생업의 기초를 다지고 내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왜? 인생 중반부 넘어서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힘있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10절 보면은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너 은혜 사모하는 네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거 하지 마. 그거 전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야. 대신에 넌 뭘 해야 되냐면 넌 네 가지를 해야 되고 3절에서 7절 그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 아니 내가 신앙이 있는데 나 어려울 때 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많이 해요. 의뢰하는 게 뭡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의뢰하는 게. 근데 나는 의지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실은 의지하는지 아닌지 그것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굴 의지합니까? 사람은. 자기가 신뢰하는 대상. 사람을 신뢰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 마음에 안정이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이 행복한가?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 만나보세요.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행복하고. 싫어하는 사람 만나면 불편하죠. 겉으로 내색할 수는 없어도 빨리 헤어지고 싶고 될 수 있으면 말을 더 안 하고 싶고 뭔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저 사람 신뢰하고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좋고 뭐 별로 할 말은 없더라도 그냥 같이 있으면 좋고 차 같이 먹고 싶고 밥 같이 먹고 싶고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족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씨를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네가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네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있는 게 아니고 너 배부르게 돼 있어. 여러분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게 뭡니까? 배고픈 거예요. 항상 허덕여요 사람이. 불만이 있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늘 부족해? 나는 왜 항상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길이 항상 막혀? 이 사람 배고픈 거예요. 마음이 고픈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족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너의 먹을거리 식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배부르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 있습니까?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3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나의 버팀목이 되시니까. 그럼 사람도 누가 내 의지가 되고 내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버팀목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족하고 배부를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게 아주 엄청난 고백인 게 뭐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 중에 어떤 응답을 받냐면은 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이 유다를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릴 거라고 응답하였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응답이냐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달 후에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남한이 완전히 망할 거야. 다 무너질 거야. 네 5천만 명 중에서 거의 절반이 죽을 거야. 이런 응답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항의합니다. 아니 하나님, 유다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악을 행한다고 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 정말 흉악한 바벨론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유다를 응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어떤 일이 있고 누가 네 옆에서 죽어나갈지라도 누가 망할지라도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네가 믿음만 있고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우리 속담 중에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구멍이 있다고.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망하는 순간에도 네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 응답을 받았더니 선지자가 여러분 어떤 노래가 나왔습니까? 이게 노래예요, 노래. 찬송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나는 믿으니까. 나는 의지하니까. 세상이 망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가 어떻게 맡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든지 간에 그 중에서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세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왜 힘듭니까? 짐이 많잖아요. 짐이. 이 인생들은 어깨에 정말 짐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대로.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가지고 허덕이고, 부자도 허덕이고, 가난해도 허덕이고, 건강한 사람도 허덕이고, 병 걸린 사람은 더 허덕이고. 이게 인생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무슨 얘기냐면 업혀가라는 거예요. 야, 네 두 발로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 등에 업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짐 버리고 나만 없습니까? 아니죠. 내 어깨에 짐이 그대로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두 다리로 버티기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날 딱 업으시니까 내 짐까지 업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어깨에 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어깨에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업으시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인생은.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살만한 겁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너의 짐을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살아있는 거 아니냐, 네가 그래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부르시셨습니까? 나에게 와. 나를 의지하고 너의 길을 나한테 맡겨. 내가 너 업어줄게. 내가 너 업고 갈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네 번째, 마지막으로 또 다윗이 뭐라고 당부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투성이죠. 힘들죠.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꽉 닫고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가 이 네 가지를 꾸준하게 참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네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시는데 그것을 다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곳입니까? 사막기후잖아요. 사막기후. 뜨거운 나라 아닙니까? 그 뜨거운 나라에 정오면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걸 그렇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최후에 11절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 잠잠해서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땅을 주신다는 거, 땅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자신의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뺐어요. 모세를 통해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가나안으로 옮기셔가지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쫓고 그 땅을 주셨어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고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땅은 뭡니까? 기업이에요. 기업. 터기자, 업업자. 삶의 터전이 되는 사업이요. 여기서 내가 먹고 살고 이것을 또 후손에게 물려줘서 후손들이 먹고 살고 이게 여러분 땅이고 이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농경 시대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나를 의지해봐. 나에게 기대봐. 나에게 바라봐. 내가 너에게 직장을 주고 내가 너에게 소득을 주고 내가 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은혜를 줄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1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의 반대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교만한 거 아닙니까? 이 안에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그러지만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항상 네 위에 있어. 내가 제일 위야. 내가 제일 위니까 내 위에 사람 없고 내 위에 하나님도 없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내 위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유한 사람은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왜? 모든 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힘들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힘쓰세요.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온유함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야, 저 사람 참 마음이 온유해, 성품이 참 온유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상식인 게, 여러분, 온유함은 누구의 성품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사람은 스스로 절대 온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이게 왜 성령의 열매로만 맺혀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성품이에요. 근데 사람이 가져야 돼.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원래 내 안에 어떤 것들, 하나님의 성품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서 뭐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성품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한다 그러면은 무섭죠. 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간히 생각하는 거예요, 간간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보실까? 그럼 평상시에 그냥 사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매일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인생의 고비에 힘들 때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중대한 고비에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응답해 주시죠. 내가 내심으로는 저쪽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그쪽 말고 저쪽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소원,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소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정욕입니다. 정욕.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해 보세요. 내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생각하는 게 변해요. 인간의 정욕으로 바라던 것들이 자꾸 깎여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럼 그 사람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거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 기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어디로 나가길 원하시나이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이까? 하나님 원하시려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은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더니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생각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중심이 있는 곳으로 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중심이 저쪽 가 있으면 이렇게 기울고, 중심이 저쪽 갔으면 이렇게 기울고, 중심이 나한테 있으니까 하나님 쪽으로 절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 쪽으로 가 있으면, 몸이 절로 기운해 해가지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젊어서는 이게 싫어. 그죠? 젊어서는 삶의 중심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내가 성취하고 싶고 내가 막 뭔가를 내가 그놈의 내가.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뤘어. 중심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빛나죠. 뿌듯하고. 모든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 누굴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완전해요.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지해서 내가 나를 찬송하고 그 내가 성공했을지라도 이게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전전긍긍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전전긍긍, 성공한 사람도 그걸 지키려고 전전긍긍.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맨 결론이 뭡니까?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결론이 뭐예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삶에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돈 좀 생기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돈 좀 생기면은 편안함은 있어요.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거 사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 누리면서 편안하죠. 근데 풍성이 집니까? 화평이 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더니 내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세상이 원하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 하나님 택할래? 돈 택할래? 물어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건 뭐 물어볼 것도 없는 겁니다. 당연히 돈 택하는 거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갈등할 사람 많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래? 저 끝에 돈 보이는 길로 갈래? 그냥 이런 질문을 하면은 그게 실제로 딱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되면은 눈동자가 팍 썰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갈등하느라고. 근데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꼴찌를 할지라도 세상에서 1등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경험. 살아봤더니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내 뜻을 이루는 일에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형통한 사람이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리가 생기는 거죠. 은혜 충만하다. 이야, 그럼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듯이 내가 성령 충만했더니, 내가 은혜 충만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얘한테 은혜 줬더니 얘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 마음에 맞아. 내가 죄를 사용해가지고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다윗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터전에서 정착해가지고 풍성한 화평이라는 열매를 거둬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